우리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잘 키워주고 외적으로 잘 가꾸어 줘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양질의 교육을 시켜줄 기회를 만들어줄 사명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부모로서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는 신앙의 교사요, 신앙의 전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물려주고 어떤 것을 해주어도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좋은 신앙의 계승을 해주고 싶어도 이 자녀의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대로 다 된다면야 목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지 않겠어요? 목사야 늘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성경대로만 가르친다고 또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로만야 된다면야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잘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지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별로 부족함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은 사람은 숨을 쉬든 안 쉬든 아무 감각이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인가를 알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기도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임감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 책임감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라는 말은 반응하다라고 하는 response라는 단어와 능력이라고 하는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responsibility의 뜻이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책임감이고 사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함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책임, 기도의 사명,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람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참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 역사의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중간중간 전쟁을 겪으면서 그 혼란스럽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붙들어내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흠을 찾기 힘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의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엊그제 계속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믿음의 영웅이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이제 삶을 겪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어느덧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고별 설교 중에서도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생에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사실은 제일 많이 연관되고 기억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출생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그 아줌마 아니에요. 한나 아줌마. 자식을 못 낳아서 마음에 한이 된 여자. 그래서 누가 그래요? 한나, 한이 많은 나. 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식을 못 낳아서 평생을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사무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나고 그의 이름도 나는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온 국민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도 잠깐 스치듯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 두 시대를 다 살아가면서 한때는 사사로서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이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이제 그가 사사로 쓰임을 받다가 왕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은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실 사무엘의 마음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게 이 신앙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다른 민족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놓고 이 왕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신정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네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힘이 없어진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결국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우리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계속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살 오른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건 못하겠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게 바로 왕을 세우게 되는 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에 대한 이런 자괴감이나 허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가르치고 인도해 왔는데 결국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이 마음을 애써 달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무엘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당신으로 만족 못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우리 인간적인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니들이 뭐를 했는지 니들이 지금 선택하고 요구하는 게 뭔지 니들이 한번 그 맛 좀 한번 봐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고 뭐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난 은퇴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인생 내가 그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은퇴식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들은 다 감추고 끝까지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얘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내가 비록 사사로서 은퇴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두 가지는 감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일평생 감당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 내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했던 사무엘의 그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합당한 기도 생활을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왜 그게 문제가 되고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릴 때가 많아요. 바쁘니까 이거는 좀 미루고 이건 좀 다음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앞에 있으면 반드시 하잖아요. 여러분, 바빠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바빠도 숨은 쉬고 살잖아요. 바빠도 아줌마들 나올 때 화장은 하고 나오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거는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기도의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그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기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럼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가능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토레이 박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은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것은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냄을 보게 되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같이 우리도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끝까지 신앙의 전승자로, 신앙의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적인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 신앙의 교사로, 신앙의 전승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부모로서의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감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깨닫고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는 우리 늘 기도해왔던 것처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도우시고 이제 내일 수능일 아닙니까? 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건강과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하시고, 또 시험 보는 당일날 시험장에서 저들을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 논술, 실기, 원서 접수 모든 과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러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